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노래, 귀한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을 촉구한, 또 신앙을 요구하고 권면한 귀한 찬양의 내용인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또 상처받을 일도 많이 이제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귀한 축복으로 좀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게는, 제 마음속에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몽고안이 목회적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 더 좀 깊은 목회, 더 깊은 사역, 또 더 깊은 신앙으로 저를 한 단계 올라가도록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제 삶 속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선배나 동료나 우리 선후배들, 제 목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책망도 해주고, 또 좋은 비전도 제시해주고,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축복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사람의 축복, 특별히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만나게 해주신 거,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내 믿음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분은 참 복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려고 할 때요, 그 이끌어주는 일을 거부하면 내 인생은 어떤 진보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도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는, 또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손을 내미시고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옆에 분들 함부로 손 잡으면 좀 요즘 좀 어려운데 부부라면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남성끼리라면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한번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힘을 느끼는데 이 힘에 이끌려 가야만이 그 사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 주는데 이걸 한사코 거부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고자 한 것들이 그분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거부한다, 내가 저항한다, 그러면 그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누군가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올랐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계단 올라갈 때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손을 뿌리치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그 힘을 의지하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그 힘을 의지하고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과 자유함으로의 부르심, 두 가지가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거 하니 예수님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믿음은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실은요, 메시아로 확신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 저분 좋은 분이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네,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자기를 믿기 시작을 하고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에게 호감 갖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올라서라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서서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해야 돼요. 어디로 올리십니까? 제자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주님,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머물고 있지 말고, 내가 제자의 자리에, 제자의 신분으로 한번 믿음의 단계를 올려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내게 배우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세상에 학교로 가면 스승이 있고, 세상에 스승들이 많지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또 안에 인류의 유일한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 스승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호감을 갖고 저분 한번 따라 봐야지 왔으면 그분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물론 제자가 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좀 배우려는 의욕을 가져야 돼요. 일생에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지금 거의 이제 이제 오늘 마감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나도 한번 배워봐야지. 근데 어느 분은요, 감동이 자꾸 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10년, 2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아멘하고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10명 등록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려고 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이 정도 많으면은 아마 이제 내년까지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예약이 될 것 같으네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는요, 내가 배우는 스승의 모든 교훈과 삶을 내 삶에서 재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서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제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디서 돌아오면 또 잔치가 있든지 모임이 있으면 종들이 발을 씻겨줘요. 물이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고 발을 씻겨주는데,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에는 여러분 종이 없잖아요. 근데 서로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나 뭐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릎을 꿇고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정말 너희 선생이 맞다. 너희 주가 맞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일부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족을 통해서,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니까 영광이야, 기쁨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는, 섬겨주는 일을 너희들의 삶에서 구현해내라, 너희들의 삶에서 재생산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진단하기를 우려스러운 진단하는데, 이 교회가, 오늘의 교회는 유람선 교회다, 유람선과 같다고 진단을 합니다. 또 유람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저 청중으로 무리들로 남아있지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짢아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을 향한 뭔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런 진단, 이런 판단, 이런 비판에 우리가 적용시키면서 나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마치 유람선에 올라타서 뭔가 유람하듯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재미만을 찾고 신앙생활하고 또 듣는 자리에만 있어서 남아있는, 청중으로서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걸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유람선 나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모습을 재생산해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제자가 되라고 하면은, 더 좀 높은 깊은 신앙으로 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잘못하면은. 또 제자 훈련 하라고 하면은, 저 목사님, 속셈이 제자 훈련 시켜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현대인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 영향에서 다 차단해버려요. 이런 걸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했지만은 실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350명, 400명 사이에서 이렇게 교회 주일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눈에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하고 실은 이게 교제를 안 하는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은요. 저분이 누구지 하는 분도 계세요, 실은요. 죄송하지만. 그분도 그럴 거예요. 저분 목사는 맞는데, 나하고는 교제도 없고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고 열심히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아니면 주방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수를 가르침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회 속에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해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봉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배우시면 나가서 재생산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의 책 가운데는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을 제가 오래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은 거기 부제가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일에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이지 않습니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이 교회 무슨 교사가 안 돼도 그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이 너 내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절에 다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뭘까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분들을 흔히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교인. 그리고 여러분, 교인인데요, 교인이 전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실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입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요, 한 걸음 더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고 번역을 다른 성경은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내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고 사는 것이 거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 계획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안 되고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예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예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놓고 그 고개사가 줄을 건너고 하는 예화를 많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원래 프랑스 출신의 이제 찰스 브론딘이라는 이런 진짜 이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1850년대 이제 살았던 분인데요. 아주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외주를 해놓고 고개를 부리는 거예요. 막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대중을 향해서 물어보니까 다들 믿습니다 하고 다 박수치면서 막 그렇게 할 줄을 알고 누군가를 업고 막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좀 나와주세요 했더니 전부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한 남자분이 있는데 그 남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이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내가 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란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블론딘 고개사가 이분을 업고 실제로 고개를 한 거예요. 거기를 건너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 등이 업힌 사람이 실은 누군고 하니 블론딘이라는 고개사의 매니저였다고 하는, 매니저. 이분이 다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블론딘 고개사와 함께 생활했고 함께 이런 일을 사업을 하고 했던 매니저인데 콜 코드라는 이름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과연 아무리 매니저를 할지라도 실제로 등에 업혀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콜코드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매니저로 있는 이 고개사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오랫동안 교제하고 함께 했던 이 블론딘 고개사의 실력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한 믿음, 신뢰 때문에 이분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 등에 업혀서 여러분 고개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을 너무 참 많이 하죠. 아멘 잘하고 막 박수도 많이 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까 블론딘 고개사가 막 고개를 부렸을 때 박수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개인에게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 내 등이 업혀서 갈 수 있겠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런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너는 내 등이 옆에서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등이 업히시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정말 이런 진정한 제자는요, 이걸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좋은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남긴 기록한 이 예언서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의 소문이 막 두려운 소문이 들려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에 무화과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환경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여러분 로마서에서 한 고백 이전에 하박국이 그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인은 뭘로 사는 겁니까? 제자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지금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무서운 폭포 소리와 두려운 이 강물이 막 물이 흘러 넘쳐 할지라도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참 어디서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의 부르심과 함께 자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밝히신 것은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밝히신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문제가 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밝히시고요, 그걸 더 나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답을 준 말씀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를 말씀해. 자유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본 세상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매여있고 묶여있고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금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의 상태, 매임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자유를 주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고 종된 위치에서 풀어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가 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 중의 모습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뭡니까? 진리가 세상은 온통 전부 내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다 주장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리 혼돈의 시대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이 나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것이든지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어요. 진리의 어떤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리들은 실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모습이 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 보고 이게 이은성 목사는 이렇게 합니까? 저희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나무의 그림자가 비치면 나무를 그림자 보고 이게 나무네 이렇게 합니까? 나무의 형태를 그냥 비춰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이 그림자를 쫓아가면 뭐가 보입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위에 실체가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고 그 나무가 진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진리가 많지만은 실은 이게 진리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가면 실제 진리의 본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진리의 원형, 진리의 실체는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진리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왜 예수님만 진리냐, 왜 하나님 말씀만 진리냐고 여러분 저항을 해요. 근데 진리가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 아니? 십자가 복음이 왜 진리가 되시는 거 아니?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진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거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충족하고 여러분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조건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실은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의 법률이나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사회 기구나 모든 것들이요, 뭔가 죄 문제, 여러분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많이 인용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많이 제가 그분 설교도 듣고 책도 많이 제가 보고 하는데요. 훌륭한 목회자의 하여튼 모델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요, 그 스님들을 소개를 여러 분 했더라고요. 스님들을.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93년도에 입적을 한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진짜 이재철 목사님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막 돌아가시고 난 유품들이 남은 것이 그저 그냥 뭐 가사, 장삼 다큰 거, 20년 썼던 삿갓 하나, 지팡이 하나, 고무신 한 컬레, 몇 번 기워 신은 양말, 이런 것들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재산에 아무것도 없이 거지보다 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자, 이분이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인간은 다 욕망과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구두자로서 정말 이분이 이 욕망과 탐욕을 전부 이긴 거예요. 이걸 전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불교 스님들은, 고승들은 열반송을 남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남겼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런 얘기를 남겼대요. 그 다음에 얘기는 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얘기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는, 구두자로서 평생을 인생의 이 나라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무서우리만큼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절제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에 그분의 고백을 보니까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 여러분 이 사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진리는 진리지만 진정한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300년 지나고 로마가 국교화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가 항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빠른 시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됐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몇 권의 이 도서들을 구입해서 초창기의 기독교의 그 모습들,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될까를 좀 공부하기,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는데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예요. 기독교가 해답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이 해답을 줬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답, 사망의 문제인 해답을 줬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에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지에서의 자유를 먼저 주십니다. 인간은 무지해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 아들 구원자 예수님 모르고 인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십자가를 알지니,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거예요. 무지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죄가 심각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에서의 자유, 이것은 진리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주셔요. 죄에서의 자유는 죄의 책임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이라는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의 책임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죄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딱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뭐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신 차려서 진리신 예수님을 잡으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진리가 가로등처럼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두렵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죽음이 여러분, 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살도록 오늘 불러주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 손길을 뿌리치지 않기 원합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계단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에 머물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에서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지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을 확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다시는 죄에 매이지 말고, 사망의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